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비도 많이 왔는데 피해는 없었는지요? 뉴스를 보니 남부지방과 충청도 일대에는 물폭탄을 맞은 듯 비가 퍼부어 피해가 심하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촌 곳곳에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속행한 뉴스가 가득합니다. 세상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따뜻하고 심쿵한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지만은 설교 내용은 이어지는 17절까지 반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아가스를 읽어본 분은 계십니까? 이 아가스는 사랑에 대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아가스를 읽으면 이것이 성경이 맞나? 경전이 맞나? 거룩한 하나님의 책이 맞나? 하고 흠칫 놀랄 정도의 표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가서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술람이 여인이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보셔요, 들어보셔요, 내 연인이에요. 그이가 오는 모습이 보이나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 넘잖아요. 내 연인은 노루처럼 우아하고 젊은 수사슴처럼 넘넘하답니다. 보세요. 그이가 문 앞에 서서 까치발을 하고 있어요. 길을 세우고 눈을 크게 뜬 것이 당장이라도 들어올 기세. 내 연인이 도착하여 나에게 말을 꺼내요.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하답하는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요. 어여쁘고 아리따운 나의 연인이여 이리 나와요. 주위를 둘러봐요. 겨울이 갔어요. 겨울비도 그쳤어요. 여기저기 봄꽃이 만발하고 온 세상이 합창대가 되어 노래하고 있어요. 봄 휘파람새가 고운 하음으로 숲을 가득 채워요. 화사한 자줏빛을 뽐내며 향기를 내뿜는 나일락. 만발한 곳이 향기로운 체리나무를 봐요. 오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요. 어여쁘고 아리따운 나의 연인이여 이리 나와요. 수줍음 많고 얌전한 나의 비둘기여 숨어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요. 얼굴을 좀 보여줘요. 목소리도 좀 들려줘요. 그대 목소리가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대 얼굴은 내 마음을 항울케 해요. 어떻습니까? 마치 한편의 달콤한 연애 편지 같죠. 이런 내용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스가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수록되는 과정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 90년경 얌리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구약의 정경을 확정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논란이 불었던 책이 바로 이 아가스입니다. 이 아가스뿐만 아니라 에스더서, 에스겔서, 아가서 이 세 책이 정경으로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인가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모세율법에서 나오는 성전의 내용과 그 제사와 절기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땅의 분배 방식의 내용이 모세율법과 좀 다릅니다. 모세율법과 충돌이 된다는 점에서 이 또 아가서는 하나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기도, 율법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이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그 매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경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 납비들이 논쟁 끝에 아가스의 그 세속적인 내용과 신학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의 알결 관레고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의 알레고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쓴 책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정정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아가스는 히브리어로 시르 하시림이라고 번역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래 중에 노래 중에서 가장 찬양할 가치가 있는 최상급의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아가스를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스의 저자는 물론 솔로몬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가스는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솔로몬 왕과 그가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노래가 뒤섞여 나오고 중간중간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가도 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 감히 솔로몬을 좋아할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그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가스는 이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시문이지만 이 아가스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시고 간절히 찾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비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아가스 2장 8절에서부터 14절은 잠잠하던 영혼에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어둡던 삶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는 듯한 생생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가스 1장 2절에서부터 2장 7절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독백과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 추억에 대한 회상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복과 기쁨, 항갈한 고백이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두 사람은 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포도원이 있는 시골 동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수냉골짜기 포도원으로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 상반까지는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솔로몬을 맞는 술라미 여인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8절부터 9절은 달려오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겨울을 뚫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마치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귀 기울이듯이 이 구절은 잠잠히 기다리는 여인에게 사랑하는 음성이 들려오고 그가 모든 장애물을 넘어 빠르게 달려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크고 작은 산이 많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보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도 개의치 않고 신분의 차이를 넘어 체면불구하고 이러한 산들을 숨가쁘게 달려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산에서 뛰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먼 거리라도 또 위험이 가득한 오지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죽음을 넘어선 사랑, 정오를 극복한 사랑으로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몬테규 가문과 케플렉 가문, 정오가 가득하고 그 오래된 앙숙과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죽이려고 하던 시절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모든 정오를 뛰어넘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런 강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멈출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제약이 가득한 이 땅으로 달려 내려오시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저 거룩하신 분께서 왜 저렇게 오염덩어리 죄악이 가득한 인간, 악한 인간들, 벌레 같은 인간들이 사는 저 더러운 곳으로 왜 가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말려도 주님의 오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슴처럼 갈릴리 해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노루처럼 질주하였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가족과 제자들이 말려도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걸음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갈보리 산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바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저 멀리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먼저 달려와 우리를 발견하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변치 않은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간절하며 언제나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9절의 내용은 바라보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 왕이 크고 작은 산들을 노루같이 어린 사슴같이 뛰어넘으며 달려와 헉헉거리는 숨을 돌리며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벽에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상살틈으로 엿보는구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벽에 기대어 헉헉거리면서도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창살틈으로 까치발을 하고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그때는 유리가 아닌 나무로 된 창이었을 겁니다. 막혀있는 그 창에서 그 창살틈, 좁은 창살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볼 때 그 조그만 틈으로 보이니까 방안이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보이지 않으니까 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술람이 여인 한 사람만 찾고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장롱이나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술람이 여인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은 시각의 초점을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 9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창살틈으로 엿보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랑의 열정은 봐도 또 보고 싶은 것이고 보는데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뭐가 있구나 하는 정도지 형체로 느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각 반발 현상이라고 우리 전문 용어로는 손깍지가 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그 사람 외에는 나머지 것은 시각이 반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인식 안 해버립니다. 그 사람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런 시각 반발 현상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작고 막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키가 크고 훤칠하게 잘생긴 7형들보다 그래서 양을 치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막내 다윗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비난해도 그 중심을 보시고 시각 반발 현상으로 나달린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있다 하고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고 선한 것만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어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겠다.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고 여전히 사랑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10절과 13절의 말씀은 함께 가고 싶은 사랑, 사랑의 부르심에 담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10절과 13절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의역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반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이 술람이 여인에게 다가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술람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노래하였다라며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만나면서 자신의 초대에 응할 것을 호소하는 노래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기 중 하나로 꼽히는 것. 이를 통해 술람이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후미라크, 울레키라크, 너는 일어나서 너는 함께 가자라는 명령형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술람이 여인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일어나 자신과 함께 가자라고 강력하게 종용하는 말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청혼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왜 술람이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11절에서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봄이 왔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가하는 봄이 왔다. 암울했던 겨울과 같은 시기가 지나고 소망과 기쁨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 봄을 준비하셨습니다. 겨울과 같은 어둠과 슬픔의 시간이 끝나면 새봄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여전히 겨울에 머물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주변과의 관계가 얼어붙고 삶이 막힌 듯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혹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봄이 왔다. 새의 계절이 열렸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메마른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마치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낯선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통의 계절은 반드시 끝이 나고 은혜와 회복의 계절이 온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연세가 좀 있습니다. 연세가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것도 많다고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육체적인 활력은 예전같지 않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사랑의 동산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은 부흥하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계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15절에서는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새 계절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포도원 등지에 굴을 파고 서식하면서 봄철에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사기 피는 포도나무를 해치는 습성이 있어 포도농사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초대에 응하기 전에 그들의 사랑을 해방하는 방해꾼을 물려쳐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원이 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붙은 달. 이렇게 볼 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과 그에 속한 모든 존재들과 그들의 유혹을 자꾸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작은 여우는 큰 위협 같지는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깔아먹고 방해하는 사소한 죄나 불평, 의심, 나태, 염려 등을 의미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예배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사소한 다툼이나 불화가 마음의 상처를 내고 자녀 문제나 재정 문제로 인해 염려가 신앙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은 우리의 영적인 포도원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려는 때 몰래 들어와 그 결실을 망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깨달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작은 죄나 방해 요소들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 끊어낼 때 우리의 영적인 포도원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부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적인 사랑과 깊은 연합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주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묘와 힘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론적 안정감과 영적인 소속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사당에 초대돼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하다. 날이 저물고 땅금이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애인이여 보세요. 저 거친 언덕에서 뛰노는 베데르 사나이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라고 술롬의 여인은 하다. 이런 최종적인 연합과 완벽한 사랑의 성취를 바라는 간절한 기다림을 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빛과 생명이 넘치는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며 함께 가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호답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어지럽고 소란스럽더라도 우리를 향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기쁨으로 하답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까지는 하느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 주변 도처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늘 깨어 경계하여 그래야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키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